자, 이제 계속해서 시편 119편 1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압데카 아니 하비네니 외대아 에도테카. 아멘. 자, 시편 기자는 주님의 종이오니 자신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증거들을 알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께 속한 종이며 소유된 백성이니 자신을 진리의 복음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확신을 달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명령법을 사용합니다. 간절히 청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께 명령을 하겠습니까? 이 명령은 하명상복입니다. 하나님을 억압하고 하나님 앞에 명령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명령법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강청하는 의미의 명령법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하는 것은 상명하복입니다. 자, 이 정도로 시편 기자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의 복음을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게 하소서라는 단어가 야다인데요. 자, 이 야다라는 단어는 알다라는 단어예요. 알다라는 단어인데 가까이 하다, 깨닫다, 그리고 무식하다, 가르치다. 자, 이 야다라는 동사, 알다라는 동사는요, 경험하여 아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개념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개념에서는 그냥 얼굴만 봐도 저 사람 알아? 이렇게 흔히 너무 자주 쓰이는 말이지만 히브리인들의 그 생활 방식에서의 알다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쌍방간에 아는데 깊이 아는 겁니다. 경험해서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동침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마치 부부가 동침하여서 부부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친밀하게 경험해서 깊이 아는 것을 안다라고 해요. 그래서 가까이 하다, 깨닫다, 무식하다, 가르치다, 동침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강청하면서 주님의 증거의 말씀을 깨달아서 무식한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배우겠으니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충만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주님께 강청하여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알게 해달라고 강청하고 또 강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런 신앙인이라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위해서는 명령을 하지만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할 때는 명령을 하지 않는 신앙인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철야하고 작정하고 이렇게 간절히 구하지만 실상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할 때는 강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시편 기자처럼 마음에서 스스로 우러나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겠사오니 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바로 믿고 바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순종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이런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배우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홀히 하면 이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망하고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아는 지식을 소홀히 하고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고 가르치려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호세야 4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은 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자들은 망합니다. 지식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알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고 순종하고 이것을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126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엣 라소트 아도나이 헤페루 도라테카. 자, 시편 기자는 악인들이 주님의 법을 폐하였으니 이때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의 심판의 날이 오는 때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폐하였사오니 폐하였사오니라는 동사가 파라르네요. 파라르입니다. 파라르인데 깨뜨리다, 처부수다. 깨뜨리다, 처부수다, 헛되게 하다. 실패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악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쳐서 부셔버렸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율법을 스스로 폐기시켜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헛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패시켜 많은 사람들을 지옥의 불못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기한 자들은 자신들 스스로 폐기하여 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폐기하였습니다. 자, 히필 사역 능동과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들 주변에도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여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들은 구원을 자신들의 힘으로 받으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무효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율법적으로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헛되게 되고 맙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들이 율법을 폐기했던 때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셔서 이들이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 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알켄 아합티 미치오테카 밑자합 오메 바즈. 아멘. 자, 시편 기자는 자신이 주님의 계명들을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순금보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순금이요. 자, 곧 순금보다 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요, 파지입니다. 파즈. 자임, 파즈입니다. 파즈. 이 파즈는 정련된 순수한 금이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파자즈. 파자즈 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뜻은 정제하다, 그 다음에 정련하다, 정련하다. 이 파즈라는 뜻은요, 정제된 금을 말하거든요. 순수한 금, 순금을 말해요. 순수한 금. 자, 시편 기자는 순금보다 주님의 계명의 말씀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자, 시편 기자도 금이 풀무에 들어가 정제되고 불순물이 사라져 순금이 된 것처럼 고난의 풀무에 들어가 정련된 것입니다. 자신에게서 더럽고 추악한 죄악의 불순물이 떠나가고 순수한 금과 같은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이 고난의 풀무에서 연단을 받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3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도가니는 은을 단련하고 풀무는 금을 연단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의 풀무에 들어가서 마음을 연단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연단된 사람들은 주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니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고난의 풀무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풀무에서 구원해 주셔서 나의 마음이 연단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마음이 연단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좋아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고난의 풀무에서 연단을 받고 나오면 주님이 더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순금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작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정욕적인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순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아인으로 시작하는 이번 연의 마지막 절 128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알켄콜, 피쿠데콜, 이샤르티콜, 오라흐 쉐켈, 사네티. 아멘. 시편 기자는 자신이 범사의 모든 주님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면서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그리고 나서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오직 주님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들도 고난의 풀무에 들어가면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바르게 여기고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시편 기자는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바르게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르게 여기고가 야샤르입니다. 야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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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평탄하다. 평탄하다, 곧다, 똑바르다. 똑바르다. 자, 시편
1편 1절에 10편 1절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나오죠. 거기서의 복이 에쉐리의 복입니다. 에쉐리의 복인데요. 이 에쉐리의 복은 똑바로 가다라는 뜻이에요. 똑바로 가다. 똑바르다. 이 에쉐르라는 복의 어근이 야샤르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말씀하고 있는 복은요, 성화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구별된 삶, 그렇게 성화된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말씀한 거,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가고, 그래서 성화된 삶을 살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게 시편 1편에 말씀하고 있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복이라는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라크의 복이 있고, 겟센바라크의, 탈바라크의, 라비고바라크의 복이 있고, 에세리의 복이 있습니다. 복이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복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이 복에도 많은 종류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복이 있고요, 물질 축복에 대한 복이 있고요, 성화 구원에 대한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이것이 어떠한 복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 바르게 여긴다라는 이 뜻이 무엇이냐? 주님의 법도의 말씀은 곧아서 자신의 인생의 길에 이정표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똑바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이 나의 인생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정표가 되어서 그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서 내가 똑바로 걸어갈 때에, 똑바로 살 때에 평탄한 길,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주님의 말씀은 바르다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 주님 외에는 곧바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 외에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다른 길로는 구원받을 만한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통과하여 들어오는 자들을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거짓된 행위를 혐오할 정도로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마음에 이제부터는 거짓 행위를 따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거짓 행위에서 떠나 올바른 주님의 길로만 가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은 거짓된 복음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의 맛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합니다. 거짓 행위를 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알아야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야 그 말씀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해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 말씀 이외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외에 그 다른 어떤 것에는 관심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자꾸 다른 데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고 듣고 그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의 길이요 평탄의 길이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기자가 이번 16번째 연을 아인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으로 목격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욥이 그동안은 주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듣기만 한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기만 한 겁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된 겁니다. 그것이 눈으로 보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직까지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본 자들, 직접 경험한 자들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경험함으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